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상나라 정발, 은주혁명과 역경의 비밀 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공양이 여차저차해서 유교가 됐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5대 100입니다. 이 숫자는 정상 이제 사망자가 65명이 이제 죽었을 때 인신공양으로 바쳐진 사람들의 수는 얼마가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제 100이라는 거예요. 최대치로 봤을 때 이 정도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되게 끔찍하죠. 손발이 묶인 채 생매장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고함을 지르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 또 잔인함을 느껴볼 수 있는 사건이 배급고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배급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상나라는 이제 상족이 세운 나라인데 그 상족이 이제 다른 부족들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정복당한 부족 중에서 주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족의 주문왕, 그 왕의 아들입니다. 주문왕이 그 상나라에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구하려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모함을 당해갖고 이 아들이 죽게 돼요. 그 배고코를 죽인 다음에 그 인육을 가지고 죽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고기로 만든 죽을 먹으라고 하고 문왕은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심을 인정받고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문왕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게 바로 역경이에요. 이 역경이 점을 보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게 뭐 쓰여진 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뒤집어서 짝을 맞추는 원칙이 있다라고 해요. 뒤집어서 짝을 맞추는 원칙에 따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은 반대로 재현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혁명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경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은유적으로 좀 비유적으로 써 있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상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나라를 정벌하게 되는 거죠. 주문왕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주문왕의 아들이 무왕인데 무왕이 주변 부족들을 다 이제 규합해가지고 그 목야에서 전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힘을 합친 사람이 이제 뭐 강태공, 그리고 주공은 무왕의 이제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역경의 비밀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제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주공 판본의 역사에서 되게 좀 이제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상족은 잔인한 인신공양 제사를 지낸 적이 없으며 상나라가 멸망한 것은 단지 주왕의 개인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주공이 역사를 왜곡을 한 거죠. 주왕이 상나라의 왕이에요. 주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주공이 이런 역사 왜곡을 했을까? 주공의 생각은 인신공양 제사를 지내는 종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종교를 반드시 내가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경의 내용에다가 해석을 붙이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분수에 어긋나는 생각을 고무하지 않고 왜 군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면하고 신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굳센 의지를 다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교를 하고 해설로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이런 내용들로 해석을 붙여갖고 왜곡을 했다라는 거죠. 공자도 이 주공의 그런 뭐랄까 그런 사상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상나라 마렵의 진실한 역사를 최대한 피하고 역경의 텍스트에서 우주의 질서와 사회 윤리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역경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두꺼운 책을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폭넓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어 후기의 복사에는 야생 물소와 코끼리에 관한 기록이 아주 적어졌으니
아열대 야생동물은 점차 황허강 이남으로 옮겨갔고 집에서 기르던 물소도 갈수록 살아남기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기후가 결국에는 한랭 건조해진 거예요. 물소를 키우기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 사실 이 상족들이 유목 생활을 했었는데 물소가 되게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기후가 이렇게 추워졌다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제 다시 추워지는 국면인데 상나라가 이제 생겨난 게 요 정도가 돼요. 점점 기후가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제일 기후가 한랭 건조하고 안 좋을 때예요. 이때 딱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게 되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도 기록이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상학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인데 앞서 좋은 기후를 향유하던 장소들이 퇴락하고 말라갔다. 건조해지고 이런 일이 그리스 미케네에서 벌어졌다. 미케네는 산출이 적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랭 건조해지면은 이제 농사짓기도 쉽지 않아지는 거고 살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또 다른 사례인데요. 그 이스트리소치틀 이 사람은 이제 아즈텍의 귀족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기근에 대한 대응으로 가뭄이 들고 이러니까 꽃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했다. 이 꽃전쟁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 인신 공양을 지내기 위한 재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 멕시코의 사제들이 신들이 우리 제국에게 화가 많이 났다. 그들을 달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불안한 세계관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귀신이 수시로 마음대로 어떤 인간에게나 재앙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상나라 사람들이 만든 청동도끼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신의 모습이라고 딱 뭐 밝혀져 있는 건 아닌데 표정을 보면은 되게 좀 잔인해 보이지 않나요? 그 상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도끼도 제 생각엔 이게 재기용 도끼일 것 같거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통치 시스템의 한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 인구는 굉장히 적고 또 교통통신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료제도로 활용해서 그 지방 정부가 먼 지역을 관리하고 제대로 통제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피지배 부족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신공양 제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인신공양을 지내려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산채로 잡아야 돼요. 죽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되게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어떤 힘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청동기의 힘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청동기를 되게 잘 다뤘거든요. 그 청동이 이제 그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금속인데 여기에다가 아연을 첨가를 하면은 유동성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주조가 쉬워집니다. 조직도 치밀해지고 단단해지고요.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돌도끼를 싸워야 되는 사람, 당연히 이제 청동기가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나라 사람들은 청동 화살 쪽과 청동 창을 주조할 돌 거푸집을 지니고 있어서 소규모 구리 광산을 발견하면은 즉시 현지에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원인, 바로 유목 문화의 힘입니다. 그 제국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 되게 넓은 범위를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동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빨리빨리 여기저기 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중국 최초로 이제 상나라 사람들이 말을 길들여서 타고 다녔고 이제 마차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상인이라는 말에서 그 상자가 상나라 사람들이라는 의미래요. 장사와 무역, 물소, 목축에 정통했던 상족은 장사와 무역을 하려면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랬던 상족은 농업을 하면서도 그 유목문화의 힘이 상당히 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신공양에 치중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불안감 해소입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의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으니까 그만큼 더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그 아즈텍 문명이 섬기는 그 신들의 세계가 되게 좀 불안정했다라고 그래요. 신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되게 대립적이고 불안한 신들, 그런 신들로 인한 불안한 세계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신공양 제사에 더 치중하게 됐다. 아즈텍 부족이 인신공양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장면을 이제 상상한 그림인데요. 굉장히 엄청나게 성대한 의식이었고, 이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왕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휴일인 월요일만 쉬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나머지 날에는 계속해서 인신공양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1년에 5만 명을 희생시켰다라는 건데, 이것은 일주일에 1000명, 하루에 150명, 1시간에 6명, 10분에 한 명을 죽인 셈이다 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이건 죽일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죽이고 심장을 꺼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현대인들도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1999년이 되면은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되고, 종말이 오기 전에 92년에 휴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신공양이라는 게 또 엄청난 그 의례잖아요. 아주 강렬한 그런 의례를 같이 하게 되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강렬한 의례를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기부액의 비율입니다.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줬다라고 치면은 26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줘요. 그래도 꽤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강렬한 의례를 경험한 사람은 갑자기 이타성이 굉장히 확 올라가요. 75만 원을 줘요. 이런 이타적인 사람이 많은 집단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전쟁에서 참여한 그 부대원들을 인터뷰해보면은 그 부대원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신념 뭐 이런 걸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전투에서 도망을 가거나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않으면은 내 전우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또 하나, 힘의 과실을 통한 통제라는 겁니다. 통치자가 일종의 강력한 기제를 빌려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며, 그에 따라 인신공양 제사를 지내는 종교와 전쟁 포로를 희생으로 바치는 제사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나는 힘이 세다, 함부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도 마라, 이런 겁니다. 꽃의 전쟁도 하나의 어떤 군사 훈련용 전쟁이기도 했고, 이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경쟁자 제거입니다. 그 상대방이 또 특히 군사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없애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농업 생산물을 우리가 그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뭘까, 이제 저는 생각해 보면서 상나라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인신공양은 아즈텍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잉카 쪽, 뭐 이집트 쪽, 인더스 쪽, 뭐 수메르 쪽도 그렇고, 뭐 다 여러 곳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그 제사 행위고요. 성경의 내용에도 그런 인신공양 제사에 대한 게 있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 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리죠. 마음만 받겠다, 너의 충성심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또 뭐 우리나라에도 많죠. 심청을 인당수에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에밀레종, 성덕대한 신종도 구리를 녹인 쇳물에 아기를 바쳐가지고 뭐 만들어서 자꾸 종을 울릴 때마다 에밀레 이렇게 뭐 그런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청자 도예공 전설도 있어요. 청자의 빛깔을 예쁘게 만들고 싶었던 도예공이 자기 자신을 불가마에다 던져가지고 청자의 빛깔을 냈다,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 목숨을 바친다라는 건 되게 보편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 다 만을 붙이면 돼요. 154는 상나라 사람들이 제물로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인신공양의 수예요. 그 최대치인데, 아까 그 64대 1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64명이 죽을 동안 100명을 인간 희생을 했을 것이다. 그걸 비율로 계산하면 154만 명이 나와요. 이 300만은 뭐냐면은 크메르루즈 반군이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350만 명은 뭐냐면 소련, 거기서 비협조적이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굶겨 죽였을 때 350만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600만 명은 나치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어떤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죽이는 사람의 숫자가 600만이죠. 그 사람들의 잔인성은 그 상나라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상 우리는 상나라 시대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겁니다. 통합의 중요성. 우리가 보편적인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쉰들러가 그 유태인 학살에서 그 유태인들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야 좀 이런 인류의 잔인성 같은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례와 철학이 필요하지 않냐. 경기도 보산초 교실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동두천 가는 길에 있어요. 그거 옛날 그래프인데 얼마 전에 그 평택에 있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실에서 30%만 한국 사람이고 3분의 2가 대부분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에서 온 그쪽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은 이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내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우린 다 같은 한민족이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것들도 저는 꼭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로서 고민이 많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빨리 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집어넣은 건데 카폰이죠. 그리고 요거 이제 플로피 디스켓이죠. 근데 이게 다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죠. 몇백 년 전 것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이게 다 이제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게 돼요. 불안해지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의례나 철학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주역과 유교의 새로운 가치가 여기에서도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역의 세계관인데요. 요약을 해본 건데 자연이 변화하면 인간도 변화해야 되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인간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조화를 이뤄내야 된다. 어떤 상황도 완전히 나쁜 거 아니고 어떤 상황도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은 거기서 살아날 기회를 발견해야 되고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런 철학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해본 바로는 주공은 어떤 미신에서 탈피하고 과학, 뭐 현대과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어떤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걸 통해서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에서 인의 예지의 세계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주공이 아닌가.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괴이한 힘과 난잡한 신을 난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넌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이것도 이제 과학적인 어떤 뭐랄까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과학은 자신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이건 순자님이 말씀하신 건데 천은 인간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신에게 뭔가를 의존하고 막 신에게 뭘 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 사회에서의 이치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 사회 속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현실적인 생각이죠. 마리 퀴리 그 과학자가 한 말인데요.
인생의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해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불안한 마음들이 사람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잔인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죠. 이것으로 이제 오늘 강연을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마쳤습니다.